되게 하시고 입만 뻥뻥거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이시는 분들은 배우시면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올기어 당신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빛나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야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구 부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다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야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회개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누가 한번 기도 좀 해주시죠. 누가 기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활 주시고 또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그들 되심을 우리가 확인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복된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배경에 수도 없이 방해하고 흠밀케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 흑암 권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늘 군대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는 복된 시간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권의 일만갑절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문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가 일정하고 계속 이 성화되어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믿음이 막 생기고 은혜 받고 너무 좋다가 막 이렇게 가라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가라앉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나한테. 예? 신앙이 좀 가라앉는 믿음이 좋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어려운 일이 또 와요. 그러니까 막 더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말씀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싫고 막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손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손이 여러분의 손이라면, 이 손이 하나님이고 이 손이 여러분의 손이라면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놓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빠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냐?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잡고 있으신 한 절대 놔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나약한 거, 여러분이 너무 힘든 거 알고 계세요. 그거 무시하고 너 무조건 예배드려, 너 왜 하나님 잘 안 믿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 말로 뱉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희생이거든요. 상상도 감히 하지 못할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 그 이상이에요. 초월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내가 무기력할 때도, 내가 무너질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가요. 아덴. 18장 1절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덴이 어디냐?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그죠? 그런데 이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과 이 예술이 발달한 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철학 논쟁을 한번 벌입니다. 그런데 완전 실패해요. 선교에. 그래서 믿어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보고 너와 얘기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실패를 가지고 아덴을 떠났어요.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가를 만난 거죠. 이 브리스가를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 부부가 바로 업을 만드는, 이 업이 뭐였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일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여비를 하고. 그래서 함께 업이 같아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최고의 업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거를 여러분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제 경기도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한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직업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어느 그 장로님이 일하시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아니신데 카센터에 갔어요. 근데 굉장히 큰 카센터예요. 수리 하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 이제 계시니까 제가 차 수리를 하러 갔더니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리 좀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수리를 해주면서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은 얼마나 욕하시던지 사람이 말이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인지 신앙인지 구분도 못 하고 계속 뭐 정비소에서 성경이나 보고 앉았고 일은 또 지지를 못하면서 일찍 퇴근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내가 무안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몰랐나 봐요. 아무튼 저한테 막 욕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아무튼 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도 그 장로님이 되게 중심이 좋으신 분이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말을 해봤어요. 야, 너희 학교에 이거 학교 하교하면서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학교에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 안 계시니? 그랬어요. 학교를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신기중학교 저기 안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무실로 일단 전화해서 통화를 한 다음에 그랬더니 몇 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네? 제 같은 학교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분 부인이 선생님인 줄. 와, 그런데요. 이 선생님도요. 얼마나 학교에서 욕을 먹는지. 그분 딸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시는데 애들이 완전 찍혔어요. 방학 숙제를 성경 구절 외우기 이런 걸 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울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응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해서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냥 술 먹고 놀고 똑같이 세상 사람이랑 놀고 살든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인식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너무 옛날인가요? 90년대만 해도 목사 그러면은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도. 아,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존경. 요즘에 목사 그러면 목사? 이런다고요. 네? 아유, 썩은 것들 막 이러면서 욕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직장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다 사실은 누구 책임이야? 1차적 책임은 목사 책임이에요. 교육자 책임이에요. 제대로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삶에서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너는 교회에서만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다면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칭찬받고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시고. 그죠?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잖아요.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과 직장에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과 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안 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속에 안 살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살 겁니까? 절마냥?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물속이 채내는 물속의 그 속은 짜지 않아요. 그 짠 바닷물에서 살지만 유유하게 헤엄치고 호흡하고 먹이 활동하면서 살지만 자기 몸속은 짜지 않거든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은 여러분 직장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인터넷과 여러 가지 게임과 음란 동영상이 판치고 있는 시대에 완전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비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방황하고 있거든요. 공부가 먼저냐, 그죠? 신앙생활이 먼저냐. 다 누구나 여기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데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개인이 매일 확인하고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매일 확인하고 질문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유명한 무명인이 지은 시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 Sand on the Footprint라는 영어로 된 시인데 그 영어로 된 시 내용이 뭐냐? 나는 이 해변길을 걷고 있었네. 그런데 내 앞에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네. 근데 주님과 이 해변길을 걷고 있었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님과 함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한테 물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주님은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 있었다. 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아시죠? 네?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매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197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아멘. 주님이 내가 저 끝까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심연 속을 아무리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장막으로 제단에 위에 함께 하셔. 제단에 돌을 쌓으라. 아브라함 시대 때, 족상 시대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이 성막도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봤자 어떻게 돼요? 왕이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성전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또 무너졌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 무너졌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세웠어요? 헤롯이 또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또 로마 시대 때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어요.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그거는 우리 형제님 읽어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신명기 8장 3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는 누구냐? 광야에서 옷이 이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만나가 우리를 계속 만나를 우리를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을 거 있고 다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휩쓸리지 마라. 제발. 그래서 이민족을 만나면 다 죽이라 그런 거거든요. 싹 다 죽이라고. 왜? 어떠한 것도 전달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우신 거지 이 세상에 복속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 돼요.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직장 현장에서 나의 업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사도행 18장 3절 업이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이 같은지라 같은 회사에 업이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에 모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회사 가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업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업이 같게 하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십시오. 회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냐? 자,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초월하는 나의 무기력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은혜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저주의 배경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 받을 때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내 업에 대해서 응답이 와요. 경제적인 응답이 와요. 영적인 응답도 옵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영적 분위기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오라고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한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안 가다가 계속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아세요? 큰 불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잠잠했던 사단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가만 놔뒀더니 새벽 기도를 가네 이러면서 네?
그리고 끝내 우리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평화가 와요. 뭔가 계속하면,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요, 영적인 이 방어망이 딱 쳐져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정도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격주로 한 번씩 오잖아요. 여러분은 매일 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제가 드린 이 프린트물 또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받은 메시지 또는 내가 기도 제목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10분이라도 괜찮고 5분이라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실력, 경력, 인력이 생깁니다. 실력은 전문성을 얘기하고 경력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 경력은요 쌓이는 거잖아요. 지속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직하거든요. 못 견디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경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인력이 생깁니다. 리더십이 생겨요. 회사 일은 사람을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운동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운동은 뭐예요? 그 영접한 자들을 양육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운동은 뭐예요? 양육받다 보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당신은 영면밖에 데리고 뭐 말씀 안 전하네 이래요. 저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왔다 갔다 해요. 당신은 사역할 데가 없나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저는 봤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망가진 아이인데 이상하게 제 말은 잘 들어요. 은혜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수학이랑 영어 다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계속 말씀도 계속 가르쳐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몇 년이 흘렀냐? 6년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혼자 집에 있어야 될 아이인데 이제는 괜찮아져가지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끊임없이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럼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한 회사에 갔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명 모이잖아요. 제가 8년인가 갔어요. 한 회사를. 그런데 한 사람 앉혀놓고 8년 했어요. 한 사람. 그런데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진 않아도 그 사람과 연결된 한 번 왔다 간 사람들.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가지고 한 5, 6가정에 이 문이 열렸어요. 다른 회사에도 문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 데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늘 저한테 미안해서 아, 목사님 저 때문에 먼 곳까지 와가지고 러시아 대사관 옆에 있는 그 회사거든요. 저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 회사에 목사님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많은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안 해도 뭐 눈에 보이는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조용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뿌리내리고 있으면 분명히 생명, 말씀, 제자운동은 일어나요. 영접, 예배,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이 직업은 이 업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입니다. 저의 업은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설교하고. 여러분의 업은 뭐예요?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업이에요. 그런 힘으로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일하십시오. 안 됩니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업무 놓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이 회사가 살아나고 나의 업이 전문성과 또 이 경력과 리더십이 생기는, 그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매일 확인하고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삶과 직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확인하고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나의 업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다가 주여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신호의 우리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가 내일 응답되고 발견될 때 업에도 영적으로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시대 회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보통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기력하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무기력과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신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대소사를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삶과 직업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레드버튼 모든 우리 식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